무더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시점들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설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을 뒤덮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막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 방언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 근데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베드로의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설교의 구절이라고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뭔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전해주고 싶어하는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누가 참 메시아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그 메시아는 바로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특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제자라고 불리냐면 10명의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라고 항상 불리잖아요. 12제자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이 12이라는 게 12제자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유대인들의 지파인 12지파도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12제자와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출현, 그 교회의 출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는 누구를 따르는가?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와 오늘 바울의 설교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좀 다른데 스데반은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이 스데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무엇이 참 성전인가라는 거예요. 혹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앞에 사도행전을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설교들을 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무엇이 참 성전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다.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참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데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헤이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헤이칼이라는 단어 말고 그 똑같은 성전이라는 그 번역이 다른 언어로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베이트 아도나이라고 불립니다. 이 베이트 야훼라는 그 이름이에요. 이 베이트 야훼라는 이름의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7장 47절로부터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서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이 세상 모든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이 세상 전체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세워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에게 참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이걸 보죠. 55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도 아니고 어떠한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설교와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때부터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요. 이 교회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스데반의 이 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신학, 스데반의 이 설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이 신학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어느 장소에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요, 무엇이 중요했는가 하니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중요한 요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있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 신학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정립된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이 다음에 나오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강조점은 조금 달라요. 이 바울 설교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 긴 설교 가운데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신학을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바울이 이 설교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13장 16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6절에 가면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왜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들이 이것을 그냥 명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라고 지금 이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6절로 가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26절에서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참 성전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죠.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답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죠 라고 대답을 했겠죠. 이방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바울의 대답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30절에 보면은 13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 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어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설교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나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설교가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나아갈 때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갈 때 누구의 설교가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곳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에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당연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참 메시아인가? 누가 참 구원자인가?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주하고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군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 좋다, 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로 바로 뭔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부 베드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집 안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고뇌와 깊은 어떤 갈등 가운데 이 자리를 피하게 되죠.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도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뼈아픈 수치심, 실패감, 자격 상실감, 이런 것들에 때문에 도망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괴로움, 수치심 때문에 도망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실패와 죽음을 보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메시아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무엇인가?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메시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쫓아다녔던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그 자신의 생각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고뇌와 신학적인 변혁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하면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메시아로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가라는 거죠. 잘못 생각했는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 상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고뇌, 신학적인 변혁을 이 갈릴리로 도망가면서 겪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참 메시아가 맞는가? 바로 이러한 경험 안에서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또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참 메시아시다. 여기서 이 메시지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메시지의 힘. 이 고뇌와 갈망 가운데, 갈등 가운데 이것이 해결된 베드로, 이 안에서 메시지의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은 누구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를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떤 유대인입니까? 어떤 유대인이죠?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해외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던 시기가 생깁니다. 언제 생기죠? 그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포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먼데 있다가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포로예요, 포로. 포로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맨날 이걸 보면서 저희 코로나 때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 문제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니, 처음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예배하러 언제든지 올 수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당연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이게 편안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들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신학적인 어떤 토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었을 때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이에요. 137편 1절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는 막 이제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실까? 그거죠. 하나님은 어디 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이런 거죠. 바로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어디서 답을 찾았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에 있었던 그 본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던 거예요. 나의 집이 어디냐? 이 온 하늘이 나의 집이고 온 땅이 나의 집이 아니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구절에서 이들이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에 매우 적합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새한글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태어난 집 8일째에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바울의 재밌는 말이죠.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인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던 그동안의 자신의 삶은 그저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그러한 삶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앞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 같이 이 교회는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된 것이 결국에는 그 자신이 율법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핍박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박해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한 자였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요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눈이 멀고요. 이렇게 그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막 찾고 그럴 때에 바울이 뭔가 신앙적인 질문과 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의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율법의 완전한 자였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한 그 율법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은 직후에 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 사흘 동안을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금식을 하고 침묵을 했다는 건 사흘 동안이죠.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시간을 이 사흘 동안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그 사흘 이후에 눈이 떠지고 나서 당장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홀로 떠나갑니다. 감춰진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감춰진 시간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바울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요. 3년을. 무엇이겠습니까? 막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자신이 과거에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들, 율법적인 의들, 전통, 나의 열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었던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에서 찾았던 답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벨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이러한 답이,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주님, 내가 그렇게 율법의 완전한 자로 살았는데 그럼 나의 인생과 삶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막 살아가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백을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자신을 정의해요. 근데 원래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던 사람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신학적인 변혁과 하나님 앞에 질문과 엎드림과 그 고뇌의 시간 가운데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죠. 나는 사실은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고 폭행자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던졌겠죠. 내가 지금까지 폭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짓들을 저질러 왔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질문했겠죠. 어디서 답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나죠. 자신이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런데 그 사람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게,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야기한 답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 AI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AI에게 물어봐요. 뭐만 하면,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면 잠깐만 기다려봐, 챗 GPT에게 물어볼게. 저도 물론 AI를 사용을 하죠.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찾기도 하고 어떤 자료를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답, 내 인생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명과 관련된 답들은요, 챗 GPT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한 답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누군가 이야기한 그 답이 진짜 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여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던데요.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으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메시아가 누구냐, 스데반은 성전이 어떤 게 참 성전이냐, 바울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핵심을 묶어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찾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찾은 하나님.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신을 보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민낯을 대면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주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스데반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은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율법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자신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자신의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던 신앙임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과연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 또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답, 그것이 간증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씨름해서 얻은 답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나의 삶은 왜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찾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답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얻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있었던 이 설교들은 이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답을 통해서 또 계속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특송할 때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울림을 주더라고요.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후렴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나의 답이군요.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군요.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은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죠.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셔야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찾은 하나님. 그러한 고백과 또한 그러한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특송했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